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2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하바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속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여. 저 사망 권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런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멈춰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삼아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모성한 저 소모 다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2번입니다. 교독문 82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 당했으니 나도 번역 당하리. 세상 사람 한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떠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인세.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창조의 아버지가 되시며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달도 코로나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한국을 비롯한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음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라 고백했던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오로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을 장로로 권사로 또한 안수 집사로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4주간의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지는 못하여도 흩어진 교회로서 있는 처소에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시온의교회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하나가 되어 화해하고 화목하며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의견은 달라도 마음을 같이하며 사고방식은 달라도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하나가 되어 화목을 누리며 서로를 축복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루어 내 증인을 되라고 하심같이 우리들도 성령 충만을 입어 권능과 능력을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림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하나님께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험생들이 되며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에게도 시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있어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영적 리더자로 세워주시사 우리 신의 빛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악한 영들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강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비밀을 가감없이 증거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미련을 두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듣게 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양대원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변화와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어르신들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들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사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사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한 김영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적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고 헤매이고 있을 때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고개를 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가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바는 천국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서 그것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죽어서 경험하든지 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천국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누리기를 정말로 원하셔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가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1분 1초도 여러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고 또 확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이 땅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그 교회를 당신께서 세우시겠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예수님께서는 곧장 당장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곧장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과 교회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굳이 천국의 열쇠를 언급하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언급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교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 그런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냥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그 목숨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기간이 그냥 대충 세워진 게 아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나갈 것인가, 여러분 항상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항상 교회를 즐겁고 은혜로운 곳, 그리고 기쁜 곳,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항상 무엇을 통해서 다시금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가 하면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정말 온전하고 튼튼하여 흠없이 정말 항상 기쁘고, 교회에만 오면 좋고 재밌고 즐거운 장소, 은혜로운 장소, 여러분 다시금 우리 영이 회복되는 장소, 우리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참으로 교회에 오면 살아나는 그런 교회,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말씀, 여러분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찬양. 여러분 오늘도 우리 김영수 집사님 찬양했는데 은혜롭죠? 예, 우리가 지치고 상한 영혼이 왔다가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찬양을 듣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회복되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삶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며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가 사실 다다. 이 교회를 놓쳐버리면,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교회에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의 고통이고 내 가정의 고통이 되고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내 영혼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교회를 참으로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참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깨뜨릴까, 다른 거 깨뜨릴 거 생각 안 해요. 다른 거는 관심 없어요. 왜? 교회만 깨뜨리면 다 깨뜨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 젠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쌓기 할 때도, 여러분 젠가할 때 위에부터 건드려요. 예? 우리는 참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 위에부터 건들지만,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뭐부터 건드려요? 밑에부터 건드리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넘어뜨릴까? 그걸 생각해요. 왜? 교회를 넘어뜨리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를 건들면 안 된다. 항상,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을 여러분 잊어버리거나 깨뜨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참으로 이 교회를 잘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원래 열쇠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열쇠를 준다는 것은 권세를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열쇠를 받은 사람은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여러분 할머니, 또 조선시대나 또 옛날 근자에까지도 여러분 곡간 열쇠는 아무에게나 넘겨주지 않았잖아요. 곡간 열쇠를 준다는 것은 모든 그 집안의 권세를 다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열쇠를 가진다는 것은 권세를 가진다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열쇠를 주어진다는 것은 그에게 책임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랬을 때에 그 준다는 의미는 권세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의미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부여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관리하는 집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열쇠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열쇠를 항상 제가 관리하고, 또 열쇠를 달라고 하면 주고, 또 복사해 달라고 하면 복사하고, 그렇게 제가 열쇠를 관리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머니는 항상 옆에는 열쇠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찰랑찰랑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 식구들은 제가 오는 걸 알아요. 열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열쇠를 항상 성도님들 중에 보면 꼭 열쇠를 복사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열쇠를 복사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때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깟 것 좀 열쇠 복사 좀 해주면 안 돼요? 제가 갖고 있는 그 부서 거는 제가 좀 하나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사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집사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꼬리를 내리거든요. 열쇠를 복사한다는 건요 책임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신기하게도 열쇠를 복사해 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당신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꼭 또 복사해 줘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엔 그냥 열쇠 뭉치를 아예 바꿔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열쇠를 가진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했을 때에 그 의미는 권세만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에 대한 정산을 하나님 앞에서 할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책임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부여해 준 자들에게 정산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정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그랬잖아요. 너희 다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 그것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분도 갖고 주의 일꾼도 되고 제자도 돼야 되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피택 선거를 위한 공동회로 우리가 시간을 갖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바로 내가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면 좋지 이게 아니라, 나는 그 권리를 그것을 받게 되는데, 그랬을 때 내게 주어지는 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나는 목숨을 거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 그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를 섬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항상 무엇을 항상 생각하는가? 하나님 오실 날을 생각해요. 하나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오실 날 분명히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알고 내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 주실 것을 알고 또 그것에 대한 책망도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교회를 제대로 세워갈 수밖에 없겠구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항상 기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또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제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다.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그런 사람만이 제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기관들은 다 여러분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여러분 뭐 정부도 그렇고요. 뭐 회사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만은 그리고 사실 가정도 그래요. 교회와 가정만은 여러분 항상 그곳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이런 장로님도 집사님도 뭐 회중도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야기 많다고도 하나님이 그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너희의 교회가 아니라 지성호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장로님의 권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돈 많은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여기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그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신앙 고백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항상 우리는 매일마다 각인하고 또 각인해 확인하고 확인해야 돼. 나는 정말 내 신앙도 내 신앙에 나의 삶의 주인도 그리고 나는 정말 그것을 가치로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그럴 때에 진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한 때로부터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때로부터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에게나 그걸 가르치시거나 알게 한 게 아니고 깨닫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일을 맡기게 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자 삼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일꾼을 맡기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그런 자만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하다?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까? 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되는 사람.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 신앙 고백에 세워져 가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다. 교회의 주인, 그 교회의 주인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처럼 나는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하는 자는 그런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고 또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었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막상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섬길 때 여전히 말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했지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아니면 누가 주인 돼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세워가시고 계시는가 하면 네 번째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도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옛사람, 내 자아, 내 생각을 부인하는 길,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생각을 접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당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결국 죽음을 강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했고 진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려면 바로 진짜 죽을 수도 있다. 여기는 그냥 제자 된다는 게 그냥 잘 따라오면 좋아 이게 아니라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목사 되고 그것을 모르고 장로 되고 장로님 되고 그것을 모르고 권사님들 되고 그것을 모르고 직분을 맡고 우리가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는 참 힘들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힘들었던 중요한 이유는 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처리받지 못하고 다 목사 됐기 때문에 다들 보면 목사님들이 주인 노릇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순간 알지 못하는 순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특권 의식을 갖고 특권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의 삶 권세를 맡기는 것은 세상적인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볼 때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고요. 그리고 죽는 자리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로 그렇게 많이나 하잖아요. 펴보면 교회가 세상을 살립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죽지 않고 교회가 살고자 하니까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죽게 되는, 가정도 죽게 되고 교회도 세상도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을 때에 그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 김성건 목사님 항상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당신네들 팔자가 사나워졌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 임직할 때마다 당신들은 이제부터 팔자가 사나워졌다. 뭔 얘기인가 하면,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 실제로 저도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서, 저희 아버님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나서 주일날 놀러를 못 갔어요. 네. 아버님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린 시절에 놀러를 못 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은혜 받고 다 좋았는데 그거 하나가 너무 싫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놀러도 못 가고, 오히려 교회를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걱정과 아픔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바울도 그랬어요. 교회를 향한 근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수십 년 시온의 빛교회를 섬겨오면서 그런 근심과 아픔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내가 섬겨야 사는 일이니까, 그래야 가정도 살고 교회로 그것을 통해서 그래야 세상도 사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참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이 세상을 살려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은혜가 아닌,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의 일을 맡고 또 선교사의 일을 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17장에 변화산상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변화산상의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다. 세상에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 모든 자들이,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과 은혜가 아닌 그 신령한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채봉님의 처음의 마지막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그 내용을 말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한 옷걸이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헌 옷걸이가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를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그 은혜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의 가정에 또 세상에 또 모든 것들 속에 이루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리라. 걱정 근심 모든 거는 너를 불러 엎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리라.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리라. 정동환 집사님, 김영재 권사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상금 드리셨습니다. 최하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정현 권사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셔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정영자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박영선 장혜경 집사님, 민성의 새로운 시작을 감사드립니다. 헌금 드리셨습니다. 강강식 장로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원수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궁영환 이영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송영 천춘경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박남철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저들에게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고요.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동일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발송되는 공지 문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안내도 동일하고요. 공동회가 예배를 마치자마자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1부 예배 후에 개회 투표 휴회, 2부 예배 후 속회 투표 개표 회회로 진행됩니다. 공동회 회원들은 지교회 무흠 세례 교인증 만 18세 이상입니다. 분들은 남아주시면 되겠고요. 교회 학교는 청년부를 제외한 모든 부서는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추 공지시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서 하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할 분들은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봉사자 명단 제출에 보면 각 기관이라고 했는데 여기 재직회 부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선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교회학교, 찬양대, 찬양단 조직하고 또 봉사자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이웃 돕기 헌금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굳이 헌금 봉투에 넣어진 것을 통해서 다음 주일에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할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단기 단계 2단계로 인해서 좌석 배치가 달라졌습니다. 빨간 스티커를 붙여놓은 자리에만 앉으시면 되고요. 번호를 각자 기록하지 않을 테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가서 앉으시되 단 빨간 스티커요. 붙여 있는 곳만 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비치용 성경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법규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절대로 비치용 성경은 사용하지 마시고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음식 섭취를 금하여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문안하시고 다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그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길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